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나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모세의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이때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사건 속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모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망스러운 내 삶에, 그리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내 삶에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좀 더 지금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늘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런 새로운 변화와 전환의 시기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그런 순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위기 상황, 삶의 어려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이지 않게 여긴 모세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력한 불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그래서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burning bush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최신 개역 개정 성경에 떨기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 해석이 이전에 있는 성경 말씀에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덤불처럼 그냥 앙상한 가지 붙어 있는 어떤 풀과 같은 풀이 엉켜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 붙었으니까 여러분, 그 불이 살라지면 금방 이게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이 나무는 늘 언제나 간당간당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내리는 비, 수분의 적은 양을 취해서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하고는 불떨기나무는 모세의 인생 자체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특별한 꿈도 없습니다. 그 인생에 무엇인가 더 추진력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도 갖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근근히 거기서 삶을,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을 뿐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소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강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멸되거나 더 약화되지 않습니다. 더 강렬한 힘을 갖습니다. 능력을 갖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통 평범한 삶에도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몸은 쇠약해 가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강한 불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면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삶을 이기고 그것을 초월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중에 그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자손들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를 표현할 때 가시떨기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여 그렇게 시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가시떨기와 같은 삶에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던 그 충만함이 있었기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요셉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었던 엘리사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몇 번 반복해서 침략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그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이 전부 다 실패로 끝나는 일이 있게 되자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 군대 장관과 왕이 도단에 있었던 아람 엘리사를 먼저 소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도단성을 에워싸서 많은 군대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갔다 이 광경을 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자기 스승을 깨웁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허겁지겁 당황스러운 어투로 말합니다. 많은 군대가 둘러쌌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다시 한번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말씀을 그에게 주어서 다시 바깥에 나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보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사환이 나가서 본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그 아람의 수많은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약할 수 없습니다. 소멸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로 느부갓네살 왕 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유대 출신의 소년들이 모함을 받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평지에 세워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도 이 믿음 있는 청년들의 육체를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위협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얕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통해서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핍함도, 자신감 없는 삶의 모든 요건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도망자요, 비겁한 사람이요, 지혜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 있는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들의 회개의 눈물이 되게 했습니다. 수천 명씩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 섰던 옹졸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 별것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꽃에 타오르나 소멸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새롭게 뜨거운 불로, 역사하는 불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더 이상 인생의 꿈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성령의 충만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교훈합니다. 다 절망하는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이의 임재를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역사하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도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문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려는 모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있는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는 평범한 자리,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힘이 있으면 수십만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전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하여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제 모세가 선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물하신 것은 거룩한 임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을 여러분 그냥
돈벌이 하는 장소, 내 생계를 이어가는 장소로만 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시고 구별하시고 보내신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을 피곤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갑자기 매일같이 들었던 그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소리를 색다른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냥 외면하기를 반복했던 그들이 그날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선물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이 새로운 각도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던 그 익숙한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되고, 하나님이 성별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신 거룩한 땅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게 그래서 삶은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룩한 직업이 되고 거룩한 사명이 되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지겨운 일상이 생동감 넘치는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마음에 낙심과 시험을 가져다주는 이웃들이, 동료들이 한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피곤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또 다른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는 모든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영광의 길이 되고 시온으로 향하여 열려진 대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치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고 있었던 신발, 옛사람의 모든 기억들, 내 마음을 괴롭히던 아픈 과거들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신발을 신겨주신 겁니다. 스페인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까지 이르는 스페인의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기는 이곳까지 이르는 250km 순례길을 걷는
지금도 걷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에 피스테라라고 하는 한 대서양을 연안에 있는 등대가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 250km 순례길을 쭉 걸었던 많은 순례자들이 마지막 순례를 마치고 자기가 신었던 250km를 걸으면서 신었던 신발을 태우는 의식을 합니다. 등대 사방에 불을 피워서 신발을 태우고 다 태워진 신발을 대서양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 유럽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을 했던 그런 장소가 산티아고라서 제가 그것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거기에서 그동안 250km 긴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기 인생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다짐들을 가지고 그 마지막 순례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신발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태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식들을 향합니다. 모세에게 40년 광야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회한, 고통스러움, 아쉬움, 패배의식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땠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가 무엇이든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한 삶의 자리가 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